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을 선포하였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뭄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전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러한 때였는데,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가장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에 못지않게 더 악한 왕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시대에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을 850명,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의 시합을 벌이게 되죠. 그 시합에서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세벨 왕비의 미움이 아니라 미움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극도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원한이 극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그때에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시내가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친히 그곳에서 먹이고 돌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뭄이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시냇물도 안 마르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냇물이 마르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자, 이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마르면서 엘리야가 그곳에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더 귀한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인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겠어요? 아, 지금 온 땅에 가뭄이 와서 지금 백성들이 예전 이 3년 6개월의 가뭄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극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 시냇가의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도 끊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야,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북극과 우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시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 시돈은 고대 베니게 상인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항상 두로와 시돈이 같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두 도시가 도시 자체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대에는 쉽게 말하면 상업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도시 국가. 오늘날 같은 거대한 어떤 왕국이 아니라 도시 국가예요. 큰 거대한 상업도시가 하나의 왕국가, 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도는 엘리야 당시에 이세벨 부친인 시도랑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시돈에서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된 이세벨 여왕이 그 자신의 나라에 섬기는 우상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에 옮겨 놓으면서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고국이죠. 그럼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고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터줏대라고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에, 그리고 또 이 시돈에 얼마나 우상이 득실득실하겠어요. 이곳에서 이세벨이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곳이 영적으로도 사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로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이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이곳에 숨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물들이다, 사르밧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들이다, 염색하다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염색하는 공업으로 고대로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렙다라고 명칭하셨고,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렙다의 가부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단순히 이방의 한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로 인하여서 큰 기적을 맡게 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실 만큼 아주 귀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사르밧에 가게 됩니다. 이 사르밧에 가게 되자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우연히 줍고 있었어요. 우연이에요. 그냥 엘리야는 지금 그 사르밧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도 안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문 앞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라는 단어가 아주 뭐랄까 강조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곳에서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받을 성도가 이방인이지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뭐하라?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갖다 놓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은 인간의 학문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로는 하늘이 얼마만하게 보여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 허무맹랑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의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인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인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이방 사람에게, 특히 이방 여인에게는 결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님을 엘리야가 보고도 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람인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또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줄 보고 있사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흥에 가라라는 흥과 평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쏠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여인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복장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알아챈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거 나뭇가지 지금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게 떡을 가져오라니까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를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무식하고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말을 사르밧 과부에게 전하지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이와 같은 말은, 대답은 정말 황당무계 자체인 것이죠. 아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남은 떡, 그것도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야. 누가랑 같이 먹는 거야. 마지막 만든 음식으로 자기 아들, 자기 사든, 정말 내 피와 살을 다 주고서라도 내 아들은 살리고 싶은 그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자기에게 갖다 먼저 주라고 하니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고 아마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너만 입이냐 이놈아 하고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러한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이제 이 가부들 고대의 이 가부들은요 정말 열악한 최악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딸려 있잖아요. 이 자녀가 딸려 있는 가부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최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위치에,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급에 속한 사람이 바로 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처럼 자식 있는 경우는 더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려면 먹여 살리려고 여기 보낸 거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서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 옮겨라, 내가 다른 데서 너 먹여 살릴게 하고 옮긴 곳이 어디예요?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장소도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도 맡기는 사람과 형편과 처지도 어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잣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집은 있었겠죠. 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어 죽겠다고 말했으니까 뭐 음식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집은 있었겠죠. 근데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부의 집에 하나님이 그를 공개하러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지, 이러한 형편 이해가 됩니까? 현실에 맞습니까?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공개하기로, 먹여 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한테 갖다 줘라. 왜? 하나님이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르반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사르반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믿어지는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허구 같은 말이에요? 허구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됐든 엘리야가 한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대로 했다 이 단어로만 보면은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믿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상황이 바뀔 때에 여인이 그때 믿음이 없었음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공개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주면 사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음식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요 아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성경에 쓰인 단어가 사실 아주 깊은 성경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말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해서 뭐예요? 따라서 말씀같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처럼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사르밧 가우에게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올 줄 알아야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근데 17절은 반전이에요. 지금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인이 헌신을 통한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들과 그리고 그 가정 그 여인이, 이거는 이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뭄과 그리고 배고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17절 이 일 후에 어때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골골골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인이 고통스러워하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고대인들은 이 사람의 생로병사가 신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신에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생로병사가 이렇게 관계가 이어진다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신이 노해서 저주를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시돈 땅에 우상이 넘실거리는 곳이라 했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우상의 땅에서 성장한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 중에 단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19절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따라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엿짓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은 바로 이르되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라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난 아들 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을 보라고 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보라라는 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어떻게 공개하시는가? 그것도 주요 포인트는 아닙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17절이었죠.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24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 집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우상의 한 신으로
하나님을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이제서야 알겠노라 라고 말하죠.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배고파서 하나님한테, 목말라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고 난 다음 얼마 안 지나서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 일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요즘 세상에 우리 힘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먹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힘찬 교회에서 합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이들에게도 일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사르반 여인도 보세요. 사르반 여인이 죽어간 아들이 고통받다가 죽었잖아요. 그때에도 그 집에 통에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진실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자, 아까 욥기 지금 본문에 자막에 나오는 4장 7절 8절 말씀은 아까 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임하는 어떤 불행이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며 저주나 형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까 설명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형편에, 과하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엘리야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엘리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13절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전혀 믿기지 않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한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어쨌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형편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에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인데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말을 오늘날 현실에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하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야 아들이 죽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그때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인 것을 내가 믿노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혹은 학문의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학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르밧 여인처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